추운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와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성경은요, 성경이 기카드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진 머리, 배가 좀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다리,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 몸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몸이 귀한 줄 몰라. 그래서 마음대로 재미를 보려고 노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더럽게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생명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몸 전체를 가지고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험볼, 그 원뜻을 보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불만 날려가는 거.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쫙 가져가지고 삐졌어.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없던 것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거기다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겠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뚝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생명의 존재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받은 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뺏기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먹는 것이 죄고 날만 새면은 전사님도 그래요.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욕심이 여기까지 차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야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소리만 세게 지르고 새벽기도 할 때 뭐 저래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눈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까지도 막 판단하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다 죄의 증거예요. 저와 우리 친구들도 이 죄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친구를 볼 때 죄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아. 밥맛이야. 네, 다 죄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손으로 넘어간 저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값을 치렀어요. 100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셨느냐?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값을 준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저와 우리 친구들은 보통 값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가 아닙니다. 만원짜리가 아니에요. 피의 값으로 산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희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생명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100만 원에다가 동그라미 100개 붙여도 모자라요. 그죠?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보혈, 귀중한 피라 그래가지고 보혈이라 그래요. 그것으로 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복습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을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위로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마귀에게 팔아넘겼지요. 죄를 져가지고.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요. 무슨 값을 치르고요? 피로요.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와, 지금 머리가 너무 좋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몸은 피로 값주고 산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오늘 보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일을 안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임진혁이 보니까 맞아, 내가 저 안에 있지, 진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지,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임진혁? 네. 아니, 진혁이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다 속에 있는 거예요. 현준이 저렇게 장난을 쳐도, 현준이, 내가 너 안에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잊어버릴까?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가지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를 고상한 말로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저 밖에 있는 친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친구가 욕한다고 내가 두 번 욕하고, 한 번 먹인다고 두 번 먹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먹이면 저도 때려봐, 여기도 때려봐, 막 대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한 번 때릴 때 참고, 두 번 때리면 한 번 더 참고, 세 번 때리면 그래, 네 번 참자, 네 번 때리면 다섯, 여섯 번 참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라고. 알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구별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는요, 춥다고요 집안에 누워있다가 감기 걸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구별됩니까? 딱 표시가 나거든요. 예수 믿는 친구들 딱 보면은 뭔가 거룩한 기운이 그 친구들 마음에 있어요. 그 친구를 딱 보면은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 몸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해서 적었어요. 정말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 소중한 존재,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산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또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9장 찬송하시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6학년들랑 친구들 준비해 주세요. 네. 며칠 전에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 그래서 성가대 단원
예, 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기를 혹시 적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도 가끔 1기를 적는데 매일은 못 적어요. 근데 언젠가 몇십 년 전에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이다 이랬는데 한 그래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1기를 적은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야. 오늘은 또 밥 먹고 뭐 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좀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참 마음이 새로워져요. 아, 그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적지 말고 좀 새로운 얘기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참 새롭고 또 그때 기억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대 속에서 각자 맡은 바 배역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도 나오고요. 근데 조연으로 나온 사람이요. 주인공보다 더 인기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 뜨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이라는 사람들의 무대 속에서 너는 이것을 해, 저것을 해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을 한대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호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선생님도 하고요. 자기 역할에 따라 다양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뭘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막이 딱 내려졌을 때 눈이 딱 치고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딱 남아있대요. 요즘 말로 말하니까 CD롬이 딱 남아있대. 보자, 임진혁이 왔네. CD롬 돌려봐라. 딱 돌려봤어. 그런데 뭐가 들어있었을까? 욕심 부리고 싸우고 때리고 하는 거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게 딱 돌아가고 있는 거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념책 CD롬이 딱 있대요. 잘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뭘 담아두실까? 어떤 걸 담아두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자, 전사님이 새벽마다 그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왕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나오고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한 왕도 있고요, 악한 왕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5년을 치료한 55년을 다스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작 7일 동안 다스리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큼 남아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과 그것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 이렇게 됐고요. 아사왕은 남은 사적과 무릇 건세와 무릇 그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식이에요. 맨 끝에 보면은 뭐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하면서 그 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갔는가 그런 것들이 오래오래 남아있다. 성경은 누구누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록한 후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역사책에 봐, 기록책에 봐, 다 남아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넓혔는지, 성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공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만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저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심이 달랐어요. 관심이 뭐에 있었느냐면은 국가의 흥망 승세, 군사력, 경제력, 문화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았는가, 그곳에만 눈을 뜨고 쳐다본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는가, 얼마나 시험을 잘 쳤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그렇지 예배를 잘 드렸군,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세도 딱 바르게 했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존중히 높임을 받으며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름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래, 저 친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 CD롬 돌려봐. 이야, 상대 빨리 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말로 말하면 CD롬으로 다 굽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렇죠? 페르 윙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기록하며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을 써가는 거예요. 하얀 책에다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책이 오랫동안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는 것은 뭘까? 그래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하루하루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분명히 기록 들으시고 보시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록할 만한 거룩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말씀 듣는 데만 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유식한 말로 출애굽이라 그러죠. 내가 그 성경이 출애굽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네, 애굽을 나와가지고 강약길, 사막길, 힘든 곳을 지나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도착한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용감하게 들어가더라면 됐는데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들어갈 복에 정탐꾼 간첩을 보내가지고 저 땅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봐봐. 하나님이 기도 한번 해봐야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데 몇 명 하느냐면은 각 지파 몇 명요? 12명이죠. 그랬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을 딱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 사람들이 키가 큰지 힘이 약한지 알아보고 또 성읍이 견고한지 뭘 먹고 사는지 농사를 짓는지 포도를 가꾸는지 가축을 기르는지 소를 기르는지 양을 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도록 하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 이 12명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갔답니다. 가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봤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싹싹싹싹 살폈어요. 그래서 적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하고 카메라 찍기도 하고, 카메라 없었습니까? 눈으로 찍기도 하고, 그래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었고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뭐였느냐면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끙끙끙끙 메고 오는 거야. 포도송이 때만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져왔어요. 이야,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정말 그 땅에 가니까요, 이겁니다, 이거. 정말로 이겁니다. 살기 좋고요, 먹을 거 많고요. 포도 보세요. 한 송이만 해도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어도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키가 엄청 크대요. 그리고 힘도 볼록볼록 알통. 한 방 먹이면 저희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가 메뚜기 밥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촥 내려앉았어. 아니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이야.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데려왔지. 그러면서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원망했을까요? 그래요. 모세에게 지시를 했던 하나님을 또 원망했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 실컷 시키고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삿대질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너무너무 무서웠는지 몰라도 땅에 납작 엎드렸어.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10명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딱 2명, 누굴까요? 맞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 나섰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사람들이 알통이 솟았고 힘이 세고요, 키가 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싹 바꿨을까요? 안 바꿨어요. 사람들이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끔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천둥으로 나타납니다. 우르르꽝꽝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 딱, 하나님이 한 방 먹이면 어찌 될까요? 사람들이 완전히 날아가겠죠, 그죠? 딱 하는데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이까지 이 백성을 이까지 데려왔는데 날리시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숨이 찼겠죠, 그죠? 오늘 시기시느라고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지했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 그러면서 부정적인 한 말을 사는 사람들은 한 달 안에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말에 고한해도 덩달아 따라간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단 두 사람, 모세 너도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 단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장소는 없습니까? 그때는 없었나요? 딱 보면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전사님이 야, 친구를 좀 전도해야지. 택도 없어요. 그 친구 말도 안 들어요. 뭐 생기고요, 말도 안 듣고요, 고집도 피우고요. 그럴 때요, 교회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듣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앞에는 앞으로 너무너무 이런 말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결정을 다 따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뒤에 쫄쫄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믿음의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김혜교 소년부 친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저는 약한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힘도 약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크게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계 만방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가데스 바네아의 일처럼 믿음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맙습니다. 비가 오고 있나요? 아직 안 옵니까? 네, 오다 그쳤나요? 비가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어디로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다 떠내려간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사극을 보시나요? 아, 그렇습니까? 대화가 좀 되겠네요. 예. 저도 한번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상궁과 최상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요리 경연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최고 상궁이 되느냐 요리를 만드는데 그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과제를 내줍니다. 무슨 과제를 내줬을까요? 서민들이 먹는 음식,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오느라. 그래서 제일 창조적이고 맛있게 만드는 사람을 최고 상금으로 뽑겠다, 이렇게 과제를 내줬답니다. 그래서 한상궁과 최상궁이 고민을 하고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그 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한상궁을 도와주는 사람은 장금이 이영애였고, 최상궁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홍미라였어요. 아, 금정이. 좋습니다. 금정이였대요. 두 사람이 고민을 하고 요리를 막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설렁탕을 알아요? 저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검소라는 설렁탕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설렁탕을 만드는데 소뼈를 오랫동안 꼬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뼈에 국물을 말아가지고 밥 먹으면 아, 맛있겠다, 그죠? 식사 안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요. 금령이는 뼈를 구해가지고 오랫동안 구웠어. 빨리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에 지폈다가 식혔다가 끓였다가 식혔다가 끓였다가 식혔다가 막 이렇게 불을 해가지고 정성껏 했어요. 아, 그런데 장금이는 뛰어난 요리 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뼈를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직접 잡는 곳으로 가가지고 뼈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며칠, 3, 4일을 푹 구워야 되는데 얘는 금방 구해가지고 구우기 시작했는 거야. 아니 장금아, 그렇게 준비하면 어떻게 하니? 오랫동안 이 음식은 준비해야 되는 건데. 한상궁이 물었어. 한상궁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한약재를 넣었어. 비싼 한약재를 넣었어. 그래가지고 맛을 고급스럽게 탁 만들었어요. 드디어 대비마마가, 대비라는 것은 왕의 엄마를 말합니다. 왕의 엄마가 음식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두 번째 설렁탕 맛을 딱 보니까 이쪽 맛하고 이쪽 맛하고 한상궁이 만든 거하고 최상궁이 만든 거하고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됐다, 나는 결정했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상궁이 만든 것이 뭐요? 금령이가 만든 것이 훨씬 낫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상궁, 다시 말해서 이영애, 장금이가 섬기는, 장금이가 만들었던 그 요리를 했던 그 한상궁이 대비마마, 저도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연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장금이는요 기술이 좋았거든요. 재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방 얼른 고급 요리를 가지고 딱 비싼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딱 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 먹는 음식에 그 비싼 한약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금령이가 만든 것은 오랫동안 정성과 땀과 힘을 다 들였기 때문에 맛이 팍 우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차이가 너무 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왜냐하면 금령이는 그 전날 밤에 요리를 만들 때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왜 장금이를 못 따라갈까 하면서 자기를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래 했겠죠.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있을 때에 종사관 나리가 딱 한마디 해줬거든요. 뭐라고 해줬을까요? 나인이라 그러거든요. 금령이고, 나인,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입에서 미소가 벌어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게 하니까 이 금령이가 좋아가지고, 맞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금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기술만 믿고 자기 재능만 믿고 좋은 요리를 해가지고 그만 한상국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너는 자기 재주만 믿고 그렇게 하다니 소용이 없다, 이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최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인생에는 오늘 말씀에 전도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인생은 참 피곤한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오죽하게만 돼도요, 한숨을 쉬고요,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사님이 지난 주간에 고3 수능을 쳤는데 고3 교실에는 지금 너무너무 좌절하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요, 어떤 오빠야는요, 어떤 언니라는요, 시험을 치다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뾰루룩 뛰어내렸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오빠야는요, 어떤 언니야는요, 한강물에 뛰어내렸대요. 시험이 다 끝나고. 시험을 너무너무 못 봐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직까지 인생에는 무한한 세계가 열려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할 때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너무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점에 대해서는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뭘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며 신앙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것이며 기뻐할 만한 것이며 재미있게 살아갈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이 생각을 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계산할 수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발가벗고 태어났잖아요. 벌거숭이. 그런데 옷에 나에게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안경이 있습니다. 머리핀이 있습니다.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지선이라는 여대생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여대생은요, 이화여대를 다녔는데요, 조금 있으면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무지무지 예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차에 불이 붙었어요. 오빠랑 차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 거예요. 차에 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오빠가 빼내려고 해도 이해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불 붙은 차에서 홀라당 타버렸어. 전신의 얼굴에 산도화상, 죽기 직전에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거듭해가지고 12번 수술을 했다. 12번 수술했는데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요.
손도 쓸 수가 없대요. 손도 8조각밖에 안 났대요. 엄지손가락은 나가버렸어요. 글씨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기절할 정도였대. 너무너무 모르는 얼굴이 탁 있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눈도 겨우 보일 지경이었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지선이라는 여대생이 직접 섬기십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잖아요. 전지전능하다고 했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선이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선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에게 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거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선이는 인생에서 낙망하고 실망하고 죽고 싶었던 마음들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이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힘든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 그리고 이 세상의 힘든 일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기뻐하며 즐거운 일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살 동안에 살아가는 날 동안 즐겁고 기쁜 일을 하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책임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송 120가 해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 투서 감사주에 하나님께 받고 사는 축복을 너무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들의 믿음이 주주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실의 계절 우리의 신앙이 큰 열매로 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과 자율성가대 찬양으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사는 우리 소년부 다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전문가 나동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기 전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찬양이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별돌이 있을 때 서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크게 하시고 요만큼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요만큼 받으시고 안 받았다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나누고 또 받은 오늘 축하감사드리 그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얘기부가 없어졌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을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합성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전사님 사무실에 딱 앉아있으면 음악실이 옆에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부르는지 몰라도 네, 유행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지난주 금령이처럼 화를 내고 방금 얘기 안 했나요? 네. 대장금 보시나요? 아, 그게 보니까 금령이가 그래 착하던 금령이가 변했대요. 왜 변했을까요? 아니요. 종사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얘가 장금이만 딱 얘기하고 사랑을 하니까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독약을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며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우리 자신만 누리면은 안 돼요. 우리 자신만 누리면은 나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을 해가지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작정을 했대요. 근데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너무너무 쏟아부어져요. 우리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옆집 앞집 김해 시내 내가 미워하는 개똥이 그 집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어려운 말로 하면 통로라 그래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뒤에 보니까 자연도 자기 혼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도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서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한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시작된다, 나로 통하여서 쏟아주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요셉은 오픈자리,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살려주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또한 애국 민족을 구원했어요. 당시에 세계에서 굶어 죽고 있을 때에 나눠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북한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단체가 있대요. 어느 단체일까요? 네, 말해보세요. 유니세프. 유니세프가 아니고 기독교 단체랍니다. 기독교 단체. 교회 단체에서 가장 많이 도와준대요. 불교 단체도 있고 원불교 단체도 있고요, 천주교 단체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을 제일 많이 도와준대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랍니다. 그래요. 미국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래요. 바로 한국이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는 작지만은 국력은 약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나라, 영국, 그래요. 프랑스, 독일 그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은 우리나라보다 작대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자격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축복은 자기만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쏟아 부어준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감사의 축복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5시 반입니까? 5시 반에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해요. 아니 왜 우리 마음은 되지 그것을 나눠주나요? 그래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나눴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찬양으로 나누고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의 모습으로 나누고요,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작년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저기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요, 선물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받음은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준비해 있는데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또한 두 번째로 11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복을 받지만은 자기 아들들 나누지를 못하니까 그 축복이 머물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산속에 깊은 옹달샘이 있어요. 그 옹달샘이 너무너무 맑고 시원한 물을 공급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계속 맑은 물이 되고 또 그 물이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물이 썩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퍼먹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물을 자꾸 떠먹어 주니까 시원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퍼내줘야 된답니다. 그 물을 순환시켜 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그 물이 정화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귀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눠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소중한 것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제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축복을 우리만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 그것은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람, 더 풍성한 사람,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8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어려운 찬양이다, 그죠? 네.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되게 감사해서 수수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받은 감사의 제목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감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한 여러 생일 감사를 드린 친구들이 있사오니 그 여러 가지 제목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하나님 축복으로 일일이 갚아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헌금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청불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땡쇼. 이거 같이 하자. 이거 같이. 나중에 이표 하려. 지금 뭐 목소리 오늘 제 선생님들이 감사의 찬양단 친구들 이제 인사할 텐데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자, 한별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기 뭐야. 현정이 뭐 가져갔는데 아까 망가. 모여있어.